앞서 행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우리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를 함께 고백합시다. 내 지은 죄 주님이 갔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아멘. 내 영혼,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내 영혼 선포합시다. 저 공중의 구름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면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시간으로 나의 영혼을 걸어주리. 아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를 선포합시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목소리를 높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다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2절의 말씀, 구약성경 페이지 839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예배 회복을 위한 요소들 세 번째 시간 우리 함께 갖겠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시편 51편 1절, 2절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제목이 있죠. 네, 제목 표제라고도 하는데 이 부분부터 함께 지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편 51편 표제를 보면 이렇게 나오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는,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서는 이 표제부터 1절이 시작됩니다. 여기 1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게 2절로 나옵니다. 우리 앞에 봤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는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해요. 한 장 더 넘겨주시죠. 어떻게 해석이 가능한가 하면 악장에게,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도 번역되어 있다. 악장에게, 찬양 대장에게, 찬양 대장을 위하여, 현악기 연주를 위하여,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것은 히브리어 단어 중에 한 장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비추다, 빛을 발하다 라는 단어에서 온 것이에요. 그리고 예배와 관련하여서는 우리 이렇게 또 번역이 가능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과 은혜를 비추어 주시는 음악과 같은 것이 되기 위하여,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해요. 다시 말하면 시편 51편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에게 그분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시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우리들에겐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예배는 그냥 주일에 한번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한 시간 때우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경험하고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비를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긍휼을 허락하여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우리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앞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자복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데 목을 뻣뻣하게 들고 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최대한 납작 엎드린 모습으로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린 것입니까? 하나님께 달린 것이에요. 하나님께. 이런 표제에 이어서 우리 한글 성경 1절로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편 51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당연히 은혜를 주셔야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히 은혜를 주셔야 한다고 여기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직 은혜 베풀어 주시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바라는 근거는 오직 오늘 1절에서도 말씀하듯이 주의 인자와 주의 많은 긍휼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자로 그분의 많은 긍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감격할 뿐입니다. 제가 자주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얼마 전에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인용하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늘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마음 깊숙이 체험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자비가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구나 라는 사실이 체득되고요.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신실하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분에 대한 신뢰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자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믿음을 피스티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헬라어 피스투스는 믿음이란 단어만이 아니라 신실한 단어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이란 단어가 나오면 거기에 신실이란 단어가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이게 나눠져 있지만 헬라어 단어에는 이게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부어질 때 내 죄가 깨끗이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더 강해집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상태는 너무나 비참하고 수치스럽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도저히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내 죄가 분명하게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더 강하게 해준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배 와서는 우리도 그냥 왔다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감격이 없고 왜 의미가 없고 율법주의적입니까? 형식주의적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체험치를 못해서 그런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체험하는 자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데 힘을 얻습니다. 힘을 얻어요. 그리고 믿음의 터가 더 견고해진다고요. 더 견고해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자비와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사야 44장 22절 말씀 우리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죄를 짙은 구름을 거두듯 없애버렸으며 너의 죄를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였으니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와서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체험했다면 우리는 참된 감격으로 예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는 예배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그저 우상에게 드리는 예배에 지나지 않아요. 감격이 아니라 두려움만 있어요. 불안해요. 아유, 내가 저 신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는데 벌을 받으면 어떡하지? 벌벌벌 떠는 모습밖에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과 신뢰가 주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체험한 자는 분명한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사모하게 돼요. 그리고 점점점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계속 읽지요. 시작.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맑게 씻으시며. 제가 어릴 때 대략 6살, 7살 정도를 기억합니다. 그때 저희 집은 마포 쪽에 살고 있었어요. 한 작은 주택에 새들어 살았는데 거기에는 작은 수도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거기서 빨래를 하셨어요. 방망이로 두드려 가면서 빨래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옛날 어머니들은 빨래할 때 방망이로 두드려서 더러워진 옷을 깨끗하게 하셨죠. 여기서 맑게 씻으시며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아주 철저하게 더러운 죄를 조금이라도 남김없이 방망이로 두드려가며 씻어낸다는 의미입니다. 맑게 씻으시며. 자, 예레미야 2장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가 잿물로 몸을 씻고 비누로 아무리 몸을 닦아도 너의 더러운 죄악은 여전히 내 앞에 남아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더러운 죄악을 씻어낼 수가 없다는 의미죠. 내가 잿물로 몸을 씻고, 잿물이 뭔지 아십니까? 가영이 잿물이 뭔지 아나요? 우리 정인이 뭔지 아나요? 네. 요즘은 잿물을 안 쓰죠. 세제가 좋은 게 너무 많이 나와서. 이게 뭐를 태우고 나면 그 재를 갖다가 이렇게 때를 빼거나 뭐 깨끗하게 표백하는 표백제로 썼었는데 그거를 잿물이라고 그래요. 양잿물이라고 그러죠. 아무리 잿물로 몸을 씻고 비누로 닦아내고 세제를 좋은 걸 쓴다 그래도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죄악을 행한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유한한 인간이 감당할 수도 없는 이 심각한 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대신 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구할 뿐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비와 긍휼을 내려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법정에 선 죄인을 무죄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비와 긍휼을 더하시죠. 자, 그런데 걸림돌이 하나 있어요. 자, 앞으로 다시 가죠. 2절 중간에 보면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를 나의 죄로부터 제하소서. 쇠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쇠, 금 그런 걸 정연할 때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나의 고집을 꺾으소서라고 번역이 가능합니다. 나의 고집을 꺾으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는 나의 고집을 꺾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늘 밋밋해요. 이제는 감격도 사라졌어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지만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 생활에 방해가 되는 불순물을 제거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분별해서 이거는 나의 생활에서 예배 생활에서 바르지 않은 거구나. 제거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2절에서 이야기하는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의 의미입니다.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고집을 꺾어야 돼요. 나의 방식대로 하는 것을 바꿔야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자기 방식대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룩한 불, 구별된 불을 드리라고 하셨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귀찮으니까 아무 불이다 갖다 드렸다가 죽었던 사람 나답과 아비후가 있습니다. 사무엘 예언자가 올 때까지 제사를 드리지 말고 기다려야 되는데 백성들이 흩어지는 걸 보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가서 예배를 드렸던 사울 왕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렸던. 고라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 수레가 아니라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자손들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양쪽 양 어깨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옮겨야 되거든요. 우사는 고라 자손이었어요. 그는 알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법궤는 어깨에다 메고 옮겨야 되는 것을. 근데 수레에다가 실어버렸어요. 그 수레를 끌던 소가 날뛰니까 수레를 손으로 잡았습니다. 우사가 죽어버렸어요. 왜요? 자신의 방식대로 예배한 것이었어요. 그 결과들은 다 비참했습니다. 우리 예배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예배에서 감격도 없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도 없고 이 예배가 늘 밋밋하게 드려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고집이 꺾이지 않아서 그래요. 여전히 우리의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고집이 꺾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금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더하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고집을 꺾은 사람들입니다. 4절을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읽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가인이 여기 등장하지만 가인은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하는 게 아니죠. 아벨을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하고 가인은 그 비교 대상으로만 등장할 뿐이에요. 가인은 자신의 고집대로 행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직성이 풀렸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가인을 버리신다고요. 그리고 아벨의 동생인 셋의 계보를 좇은 사람들을 쭉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시죠. 이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11장 8절로 가보죠.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 또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 또한 자신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고집을 주장하면 절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고집을 자꾸만 앞세우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자, 고집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지 못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일은 너무나 불안정한 일이에요. 너무나 막연한 일입니다.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 시간을 하염없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야 되거든요. 손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저 사람은 나보다 저만큼 앞서가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이미 저 사람은 저 나이에 성공해서 인정받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가는 삶은 전혀 그런 삶이 아니거든요. 손에 명확하게 잡히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이미 사회에서 안정되고 성공한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너무나도 불안정한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은 고집을 잘 꺾지 않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다는 것.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신의 고집을 꺾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 질사함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시작이에요.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근본적인 내적인 변화가 뒤따라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통해 우리는요, 분명한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예배가 감격 가운데 드려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의 고집을 꺾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고집을 부렸던 그 자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회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지금 나의 예배가 감격 없이 드려지고 있다면, 형식적으로 드려지고 있다면, 수년째 변함없이 예배가 밋밋한 가운데 드려지고 있다면 이 부분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고집을 꺾지 않아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 아닌가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에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가 감격 가운데 드려지기를 원해요. 이 앞에 화려한 음향 시스템은 없어도, 웅장한 사운드 시스템은 없어도, 어떻게 보면 초라한 자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할 수 있다면 우리의 예배가 감격 가운데 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 생활에 불순물이 무엇이 있는지, 제거해야 되는 불순물이 무엇인가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고집을 꺾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회복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감격 없이 밋밋하게 드려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희 자신들이 고집을 꺾고 저희들의 예배의 삶의 불순물이 무엇인지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 저희들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앞에 감격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